기도원에 다녀오면서 감사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게 저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있었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또 제가 중세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때는 성경이 있었지만 신부님을 통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이제 듣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만 알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 주신 성경을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직접 읽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이면 전지전능하겠지. 신이면 거룩하겠지. 또 무소부재하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시겠지. 이 정도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심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친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반듯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계획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30분 동안 꾸준하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감동이라고 하는 원어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감동 앞에 조그만 글씨로 일 이렇게 써 있지요. 그리고 성경 제일 아래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영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깃들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면 놀라워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책 한 권을 쓰는데 보통 이제 한두 달이면 쓸 수 있다고 봐요. 좀 두껍다고 해도 좀 오래 걸린다고 해도 1, 2년이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는 예언이잖아요. 신약은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은 다양합니다. 농부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철학자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시인도 있어요. 학자도 있고 어부도 있어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종이 다양하면 쓰는 어투도 다를 것이고 보는 관점이 다를 듯 아니겠어요? 제각기 다를 터인데 성경은 초지일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상관없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한국에 사는 사람이든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유럽에 사는 사람이든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 시골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영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신앙생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감이 있어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찬양도 뜨겁게 부를 수가 있어요. 설교자도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설교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감동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영적 감동이 없이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물질주의죠. 다원주의죠. 합리주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자연적으로 세상에 동요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순종하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조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이제 거의 출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서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져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얻는데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인격이 부족할 때도 많고요. 생각이 짧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능력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가능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에 부딪혀서 타협하거나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자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감각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감동과 감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볼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네 가지 기능이라고 설명을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티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줍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걸 교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책망한다고 했어요. 책망은 잘못한 것을 이제 야단치는 거잖아요. 질책하는 거잖아요. 원어의 뜻이 질책, 징벌, 바로잡기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걸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로구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네.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돼 간다고 책망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알게 되고 잘못된 언어도 알게 되고 잘못된 행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을 읽으면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정하고 개선한다라고 언어의 뜻이 있는데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다시 잡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 길로 가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다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넓은 길로 가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좁은 길로 가라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지,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의로 교육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트레이닝 한다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중간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다 훈련시키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훈련을 더 잘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어요. 답도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만 보시면 답도 다 나와 있으니까 저절로 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종합해 보면 뭐예요? 신앙 인격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전데 또 세상에서 가장 나를 모르는 게 나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이 등신이죠. 제가 저를 몰라. 나는 늘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늘 잘못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고집불통의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내 경험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거 경험했는데 이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내세워요.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질이 충만해야 되니까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읽어요. 은혜가 되는 구절은요, 빨간 거 칠해놓고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해놓고 또 언제 설교했다 날짜까지 다 써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있잖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됩니다.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은혜가 파도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해놓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이니까 오늘이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복이 있대요. 하늘에 상이 있대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욕을 먹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데,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늘에 상이 있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냐 이거예요. 성경에 나하고 조금 틀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건너가. 스킵. 건너가. 다음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교회를 다니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고.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했나? 자기가 하나님 힘들게 했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은혜 받을 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신앙의 실력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롭게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다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알려주실 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인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는 신앙이 좋은데 신앙 인격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믿음은 좋아. 근데 대책이 없대요. 하면은 잘한대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천사처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언제 그러냐 하듯이 다른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을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뭔 걱정을 이렇게 심하게 하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한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그래서 얼마나 바닥이냐 그랬더니 1등이 천주교래요. 천주교 신뢰가 제일 좋대요. 그 다음에 2등이 불교래요. 불교가 신뢰도가 2번, 그 다음이래요. 저는 3번째가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3번째가 원불교요. 원불교. 여러분 원불교 아세요? 원불교 상징이 원이잖아요. 이게 동그란 원. 여러분 중에 듣도 보도 못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불교가 기독교를 앞질러서 신뢰도가 3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4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다시 1등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교는 잘 듣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듣는 귀는 높아졌습니다. 근데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갑니다. 한쪽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심어놓고 마음에서 말씀이 싹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 연단받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성경을 한 번 통독하지 않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꼭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서 속을 보는 거하고 속에서 밖을 보는 건 달라요. 산을 볼 때 밖에서 산을 보는 거하고 산 속에 들어가서 산을 보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겉에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내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들어가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영적 방해가 있느냐 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게. 성경 10분 20분 읽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도 말이죠, 성경 읽기만 하면 갑자기 가스불이 껐던가 생각이 나고, 냉장고에 그거를 잘못 집어넣나, 냉동실에 넣고 냉장실에 집어넣나, 왜 성경 읽을 때 이 생각이 납니까? 이게 성경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카톡 온 거 없나? 성경 읽다가 갑자기 카톡 온 거 생각하고 말이죠. 이게 영적 방해예요. 그 성경 읽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안 보여, 성경이. 이게 아물아물하고 눈만 자꾸 아프고 자꾸 눈물이 나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눈이 좋을 때 성경 읽을 기회 다 놓친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돼.
눈 성할 때 성경 안 보고 다른 거 보다가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 읽어야지 하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회개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들으면 됩니다. 요즘 세상 편해져서요, 유튜브에 듣는 성경이 있어요. 듣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에 아주 버전이 많아요. 남자 버전도 있고 여자 버전도 있고 아나운서 버전도 있고 탤런트 버전도 있고 박창길 버전만 없고 다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성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틀어놓으시면서 집중해가지고 성경을 쳐다보면서 눈으로는 성경을 따라가고 귀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쭉 읽으시면 성경이 더 잘 읽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를 바로 드리죠.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를 올바로 하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바로 하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닮은 데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입으로만 믿어 천국 갑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분주하시고 바쁘시지만 내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 몸이 반응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기회, 내 일생에 이런 찬스는 없다. 이 찬스를 내가 100분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 성경 읽는 거 집중하게 해주세요. 영적 방해를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내 몸뚱아리가 순종해서 말을 듣게 해주세요. 30분 동안 꼼짝없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세요. 성경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책 많이 읽어보셨죠? 책을 읽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 저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비전이 생겨요. 가치관이 확립이 돼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저자의 말을 내가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세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심지어 인격까지도 달라집니다.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달라지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내 자세가 반듯해지게 되고 죄 안 짓게 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하게 되고
내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거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내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결국 내 생각이 달라져서 가치관이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그럼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른쪽을 바라보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왼쪽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특별 은총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제가 보기엔 죄송해요. 특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인데 특별 은총을 구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훈련해 가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으로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속을 금방 알아서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음부터 아마 그분 안 만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 속을 들어왔다 나가면 저를 안 만날 거예요. 아마 그게 인간들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선한 일이 나오지 않고 악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악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제 흉을 하나 보고 설교 마칠게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했는데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오는데 제가 이제 북아연동에 감리교회 본부에서 만든 아펜셀로 세계 선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서 있는 분들 오시면 이제 묵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본부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길 들어가는데 그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한국을 가보니까 택시도 마음대로 못 잡으려고 그러면 다 예약으로 써 있고 뭐 연락을 해야 된대요. 근데 한국 전화도 없지, 연락도 안 되지, 손을 들어도 안 되지, 짐은 또 이렇게 많지. 이걸 어떡합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차를 들여다 줄 사람 전화해 보니까 3월 1일 노는 날에 다 놀러 가고 바쁘다고 그러고 다 안 되니 이거 어떡합니까? 택시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택시를 30분 내에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방을 끙끙대면서 바깥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시가 안 오는 겁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를 맞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급해졌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나? 비 쫄딱 맞게 생겼네. 차는 안 오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누가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했더니 속초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차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차가 오는데 목사님 3분 뒤에 차가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았다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 순간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30분만 전에 차 보내달라고 기도했지.
그런데 차가 오는 거예요. 택시가 와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그냥 가요. 빈 차로 있어요. 제가 그 택시에 손을 못 들었어요. 왜요? 예약한 차가 있잖아요. 1분 뒤에 그 차가 1분 뒤에 그 차가 왔어요. 제가 그 차를 타고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차 보내주셨는데 그거 못 참고 2, 3분도 못 참고 딸랑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도 한장 멀었구나. 나도 한장 멀었구나. 다른 때도 아니고 기도원 가서 은혜 충만히 받았다는 의미. 그 비 온다고 옷곳에 2, 3분을 못 참고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을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교훈합니다. 성경이 나를 책망합니다. 성경이 나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이 나를 의로 교육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진행되는 이 바이블 타임에 모두 참여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